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내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역사적으로 성경을 붙들고 위대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링컨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이룬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링컨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성경을 통해서 그를 교육하기를 원했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 가난해서 물려줄 유산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물려주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남북전쟁에서의 승기를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링컨은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링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실 수 있습니까? 링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링컨의 확신대로 남북전쟁은 연방군, 즉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이 전쟁을 통해서 법적으로 모든 흑인 노예가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흑인들이 링컨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가죽 성경에 금박을 입히고 성경의 겉표지에 쇠사슬에 매어있는 흑인 노예들의 족쇄를 벗겨주는 링컨의 모습을 새겨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링컨은 그들의 값진 선물에 감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북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암송하여 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이 저를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너무 유명한 얘기여서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있는 링컨 도서관에 방문해 보면 지금도 입구에 성경 시편 34편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가 성경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너무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제정신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거를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제 앞에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모습을 기특하게 보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원래 성령에 취하는 건 술에 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능히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힘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일상생활로 나오게 되면 바로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은 절망감이고 좌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시편 34편을 암송해서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은 세계 제일 가는 노예 무역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 각지의 식민지를 만들었고 특별히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어다가 영국에서 되파는 일을 했습니다. 적게는 한 달, 많게는 1년 가까이
외국인들이 영국에 배를 타고 오는 동안 30%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좁은 곳에 화장실도 따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예들은 그곳에서 팔다리에 쇠꼬가 달린 채에 그 안에서 모든 용변을 해결하면서 한 달 혹은 1년 가까이를 지내야 됐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기 일쑤였고, 전염병이 돌면 그들 중에 1-20%는 그냥 사망하곤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여성들은 젊은 선원들의 성적 놀이객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국으로 넘어오면 그들에게 회사별로 도장을 찍어서 그들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특별히 그들의 안색이 너무 안 좋고 몸에 상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화장을 시켜서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예들 중에서 영국에서 노예 생활을 버티는 사람의 수는 수년 내로 50%가 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일들을 봤을 때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보다, 그들의 로비보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앞서갈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윌리엄 윌버포스는 흥청대는 삶의 본거지였던 상류층 전용 클럽에서 탈퇴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버닝썬 이제 안 간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금수저였거든요. 상류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술과 도박과 극장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찍 일어나 성경을 묵상하고 일기를 쓰는 생활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른 겁니다. 그리고 윌버포스는 150여 회 국회에서 강연을 하며 20여 년간 이 노예제도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알렸고, 결국 20년 만에 영국 의회는 노예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제도를 갖고 오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의 역사는 없었다. 그가 어떤 책보다 이 20년간 몰입했던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신앙은 그의 개혁에 넘쳐 흐르는 힘이었으며 그를 지탱해주는 거대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것을 구현할 만한 내적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금 되새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인들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연세대 영문과 개원 교수인 김성철 교수에 따르면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 세계적인 문호 아닙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야말로 대표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햄릿, 오셀로, 리어왕, 베니스의 상의 로미오와 줄리엣 등 37편의 희미곡과 여러 권의 시집, 소네트집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 소네트집이 뭔지 아시는 분은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책상 옆에 성경을 두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성경을 읽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그는 성경에서 감동받은 구절에 WS라고 항상 필기를 해놓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WS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감의 원천이 성경이었음을 고백했으며 성경에 감동받은 구절에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써놓음으로써 그것을 뇌마, 자기에게 주는 계시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뛰어넘은 나의 영감과 현대 나에게 하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1380년경에 시작하여 1384년경에 처음으로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왜 위대한 일이냐면 중세시대 당시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혹은 라틴어 외의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성경을 번역하면 사형이라는 중징계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영국에서부터 동쪽으로는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 유럽 국가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번역하지를 않으니 국민들이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아무도 성경을 알지 못했고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 교회의 해석만이 성경의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솔라 에클레시아입니다. 오직 교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제들 중에서도 지금 목회자분들도 잘 영어 못 하시잖아요. 저도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제들도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당시 라틴어는 이미 쓰이지 않는 문자였고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사제들 중에서도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라 에클레시아, 오직 교회라는 권위 아래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해설하고 카톨릭 교회의 해석만을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제 본인들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가?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친 것은 내가 헌금을 할 때 너의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랑 소리를 내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너의 지옥에 있는 가족을 연옥으로 옮긴다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원론이 완전히 흔들리기를 시작을 했고 이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 존 위클리프,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존 위클리프의 뒤를 잇는 그 한 손자 제자 정도 됩니다. 제자의 제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올바로 살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내가 너무 죄가 많다, 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 나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 유리를 깔아놓고 거기를 맨발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고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통해서 내 죄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이 루터라는 사람이 깨달은 것은 나의 고행으로도 내 죄가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1장 17절 18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때 루터는 평소에도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던 이 성경 구절이 자신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내 개인의 행동과 정욕을 이기기 위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제가 너무 크게 얘기를 해가지고 애기가 미안해요. 내가 너무 그래요. 제 얘기가 참 누군가에겐 소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너무 죄송하고 자, 정신들 차리세요. 옆에들 좀 깨워주세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도 설교를 밤새도록 해가지고 그 설교를 듣다가 좋은 사람이 2층에서 떨어져 죽어가지고 살리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참 위로가 됩니다. 이게 바울도 설교하다 사람들이 졸았는데 내가 뭘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좀 긴장해주고 와주세요. 내가 내일 예배 때 졸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때 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너무 죄송한데 저는 존 적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일단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근데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해요. 내가 부족한 설교자니까 그럴 수 있다. 피곤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졸지 않기 위한 노력을 좀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는 걸로 그렇게 좀 합의하는 걸로 할 테니까 이제 불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돼. 없으시면 이래야 미안하다. 어디까지 했죠? 마틴 루터 킹. 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우리 수원이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 역사 덕후거든요. 그래요. 마틴 루터가 90여 개 교의 반박문을 성당 앞에다 걸어놓고 흔히 소위 지금 말로 잠수를 탔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 너무 잘못됐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헌금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니 이것은 심각한 이단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루터의 책을 읽어보면 그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압박과 얼마나 많은 내적 고통을 겪었는지 전 유럽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말씀의 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즉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선조들은 세상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구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성경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이것을 구현하는 데에는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 기독교인들은 죽을 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힘을 받기를 원했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고, 성경을 통해서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했습니다. 저 또한 돌이켜보면 성경으로 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군대에서 제가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성경 1독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다가 제 인생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쌓여서 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23살에 전역하자마자 8개월 만에 교통사고가 나서 4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 병원에 있는 시간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을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40장에서 50장씩 읽었고, 성경을 일독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책을 읽고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방학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방학이 오면 2달 동안 성경만 읽겠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교회로 짐을 싸들고 들어가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마시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의 어려움을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전만큼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나 감당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이전만큼 성경에 집중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성장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갈 준비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어려운 삶이 너무나 강력하게 많을 텐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다독하기도 원하고요, 정독하기도 원하고요, 큐티하기도 원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아웃리치가 결정이 됐는데요, 처음 아웃리치에 대한 계획은 4개 마을이 각각 흩어져서 한 개의 마을로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3월부터 기도하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10여 개의 교회에 전화를 해봤을 때 항상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재정이었습니다. 일단 한 팀이 한 마을로 갔을 때 각 팀마다 주어지는 메인 사역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메인 사역은 보통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혹은 마을 잔치, 전도 축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한 축제당 축제만 적어도 100여만 원의 돈이 재정이 소모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4개 마을이 가게 되면 메인 축제만 400여만 원의 재정이 소요가 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 1년 재정이 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한 그것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비, 숙박비, 먹는 비용, 간식비, 메인 사역 외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역들까지 합하면 한 마을당 300~400만 원은 너끈하게 들겠구나. 그럼 4마을이면 1000만 원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1년 재정의 2배가 넘는 재정을 내가 소모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마음을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이거 기도하자니까 또 기도는 안 나오고, 그러다가 한 달 전쯤에 우리 리더회의에서 솔직하게 이 마음을 나눴는데 생각보다 리더분들이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 리더들의 요청에 제가 힘을 얻어서 이번 아웃리치를, 그러면 4마을로 가게 되면 돈이 2~3배가 더 들 테니까 한 마을로 집중해서 가서 이 안에서 마을별로 다른 사역을 진행하도록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케냐 선교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재정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아웃리치까지 우리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께 그 재정을 자꾸 요구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은 제가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재정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려놓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염려를 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전을 받았지만 이 비전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가 너무 힘든 것들을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 받은 비전이 아닌가 때로는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부터 이렇게 염려하면서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리더가 있는데 제가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이 내 개인적으로 해석돼야 되는 일이고, 리더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물론 저보다는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나 저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솔라 에클레시아를 폐하고 솔라 스크립트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직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 저희 교회 왜 그 수유동에 있는 교회 가보면 그 강대상에 앞에 써 있지 않습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그게 오직 성경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의 삶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로 요청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박식하고 성경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보여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속이는 자들로 번역된 고어테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슬피 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왜 조선시대에 장례가 나면 곡을 하는 특수부대가 따로 투입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요즘은 다 그런 게 없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함사세요는 아세요? 함사세요 몰라요?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구만. 네. 이 고어테스라고 하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 곡소리를 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슬픈 장소에서 슬픔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슬픔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거짓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속이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는 이단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에테스입니다. 그들은 슬피 곡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성경 메시지는 빠진 채 수많은 사기꾼들이, 말씀을 통해 돈벌이하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안에 수많은 고에테스적인 목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에테스적인 목소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 고에테스를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 주일날 성경 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해본 경험이 없는 기독교인들, 이러한 분들이 바로 고에테스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가면 쓴 기독교인들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인성이 좋은 척, 신앙이 좋은 척,
하지만 내면은 회칠한 무덤인 기독교인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고에테스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14절을 보여주시면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뜻을 지닌 메노라는 단어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서 이것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번역돼야 됩니다. 즉 다시 번역되면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머물러 계십시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7월 중순에 케냐 선교 갈 때 제가 강단에 없거든요. 강단을 어떤 분을 모실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둘 중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컴패션에서 일하시는 분을 모실까, 컴패션 목사님을 모실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소장님을 모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 이단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 한국 교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이단 교육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져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주가 있는 이단은 판별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교주가 있는 이단도 1년에 수만 명씩 빠진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교주가 없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이단 상담 소장님께 여쭤보니까 이단은 교주가 있는 곳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단성이 있다는 이단인데 교주가 없는 이단을 이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단성이 있는 단체들이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테두리를 쳐야겠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진리는 없다. 네가 배운 그것에 끝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너의 삶을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유지시켜 나가라. 즉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이 새로운 이론으로 다시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는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특성은 새로운 이론과 교리로 무장해서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지식 안에 거하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본인이 스스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이 영감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 한 부분만 쓰여진 단어인데, 데오와 푸뉴마가 섞여져 있습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고 푸뉴마는 숨결입니다. 즉 여기서 영감이란 하나님의 숨결로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약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면 성경의 권위를 외부로부터 지지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게 20대 때 싫었어요. 이 구절이. 성경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 내부에서 근거를 끌어다가 성경에서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성경이 정말 진리라면 성경은 다른 외부의 것들로 권위를 지지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 못해도 원리적으로는 받아들이자고요. 성경이 정말 진리라면 성경 외부에서 성경의 권위를 지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확신에 거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보여주시죠. 제 조잡한 솜씨. 1:1 제자영육에서 하는 내용들을 1강에서 하는 내용을 가져왔거든요. 앞에 제가 예로 든 4가지의 책은 갈리아 전쟁, 리비우스의 로마사, 타키투스의 연대기,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건 현대 역사에서 대부분 정설 혹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이 사람들의 책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역사학계에서 대부분 받아들이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갈리아 전쟁을 쓴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리아 전쟁 원본을 썼던 시기는 BC 58년에서 50년경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50년 전경에 쓰였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따라옵니까? 자, 그런데 이 시저가 쓴 원본은 당연히 남아있지 않고 이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만 남아있는데 이 사본이 10권밖에 남아있지를 않고 심지어 이 사본들 중에 가장 빠르게 저작된 사본도 AD 900년경에 쓰여진 사본입니다. 그럼 원본과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되죠? 900년이에요. 이해돼요? BC 58년에 쓰여졌고 AD 900년 걸 가지고 있으니까 몇 년 떨어져 있는 거예요? 900년. 그럼 이 900년 동안 존재하는 사본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럼 이 900년 동안 시저가 쓴 갈리아 전쟁을 누군가 훼손시키고 그 역사를 변경했어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학계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리비우스가 쓴 로마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BC 59년에서 AD 17년경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사본 개수는 20권이고 이거는 좀 빠른 시기에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AD 400년경. 그럼 몇 년 차이예요? 450년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 사이에 남아있는 사본이 없습니다. 그러면 450년간 이것을 역사를 변화시켰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물론 교차 검증이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사본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인데 이 중에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페르시아의 역사를 서술한 책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BC 488년, 428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 역사가들이 페르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책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남아있는 사본은 AD 900년경께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차이예요? 1300년 차이입니다. 1300년 동안 사본이 없어요. 그런데도 역사학계에서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신약 성경의 경우에 24,000개의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한 번도 성경은 3,400년간 읽히지 않은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작될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그마저도 사본이 24,000개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조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성경의 오차율은 99.9%입니다. 이것은 성경학계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학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원본을 재구성할 수 있는 확률은 99.9%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같은 책은 재구성률이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70%밖에 원본을 재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이것을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만 24,000개의 사본이 남아있고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 중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AD 90년에서 100년경에 쓰여졌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사본이 남아있는 게 AD 120년경의 사본입니다. 몇 년이에요? AD 90년에서 100년경에 쓰여졌는데 몇 년 사본이 남아있다고요? AD 120년 사본이 남아있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의 사본도 AD 365년의 사본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쓰여졌을 때부터 265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게 구약 성경이었는데 구약 성경 완본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기원 후 9세기경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의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기원 전 1400년경에 쓰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300년 동안 사본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계에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이거 니네가 뻥 쳐놓고 구라 쳐놓고 중간에 역사를 훼손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1940년에 이스라엘 쿰란 지역에서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나중에 1대1 제자님 가시면 사진도 보여드릴 건데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커다란 바위에다가 동굴을 파서 수도승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양이 쿰란 동굴로 들어간 것 같은데 어린 양치기가 너무 무서워서 동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동굴로 돌을 던졌습니다. 쨍그랑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들어가서 보니까
수많은 도자기들 사이에 양피지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 양피지를 꺼내고 보니까 구약 성경 전권, 거의 전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오차율이 0.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계는 굉장히 중요한 사본을 얻게 되는데 이 사본이 사해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사해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해 사본 탄소인대 측정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의 사본입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본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부터 9세기까지 9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으면 그 이전에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성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써 사람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판타지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문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많은 사본들이 남아있고 저작 연대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 어떤 고대 사본보다도 역사성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만약에 학문적으로 성경의 역사성을 거절해야 된다면 앞에서 보이는 갈리아 전쟁, 로마사 연대기 역사의 모든 역사적 사료를 거절해야 됩니다. 즉 성경은 3400년 동안 한 번도 읽히지 않았던 순간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2차 저작물은 훨씬 더 많습니다. 2차 저작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큐티 하잖아요. 요즘에 이번 주에 큐티 다들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큐티가 2차 저작물이에요. 사본도 많을 뿐만 아니라 2차 저작물까지 역사적으로 합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역사성이 있는 역사책입니다. 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믿습니다. 신앙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교차 검증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 기독교인들만 얘기한 거 아니냐? 다 있습니다. AD 37년에서 10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썼는데 저도 신학할 때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워낙 권수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AD 93년에 쓴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의 명성이 높았다. 그는 바로 구세주인 그리스도였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바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오늘날에도 그를 따라 이름을 붙인 족속,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족속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유대 고대사 원문 18장 63절에서 64절에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역사가들의 기록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어떤 순간에, 어떤 시간과 공간에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으며 부활했다는 것을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빌 하이벨스의 예수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인가요? 읽고 있대요. 빌 하이벨스가 아니라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성경에 푹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 목장별 실천 사항은 성경 66권 중에 한 권 읽기였는데 이게 텐텐텐을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상황에 너무 가혹하다. 제가 사경회 때 강의했던 사도행전 3시간짜리 강의를 알림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성경 강의 굉장히 잘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개관을 3시간 동안 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고 사도행전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게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해왔던 목장 큐티의 모더니즘 한 주만 더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두 목장 빼고는 거의 70-80% 이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진짜 묵상해 보세요. 그냥 이 남들에게 보여지기 싫으니까 대충 마무리하지 말고 한번 이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나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드는지를 깊숙하게 한번 적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